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 옮겨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뭔 말인지 몰라도 반갑게 인사하면 이제 좋은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저 가려져 있어서 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네.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 오늘 본문 말씀인데,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도대체 이 삶이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조금씩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우선 오늘 말씀을 좀 큰 그림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복이 되는 것인데, 그 복이 되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땅, 그리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이 있으니까 거기에 몰려있는 혈연 공동체, 시족 공동체, 핏줄로 연결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하란이 강 건너편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집안.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 섬겨, 그러면 우상 섬겨야 되는 아버지의 주권이 있는 곳, 그 땅, 백성, 주권이 있는 곳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갈대아우르에서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큰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이제 혈연 공동체, 핏줄로 연결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만드시겠다. 그리고 그 안에 백성들과 땅을 주관하시고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졌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뀌어졌고, 이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몰려 있는 이 혈연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 공동체,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지금 떠나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떠나라, 이제 이렇게 어디를 떠나야 되는가, 또 어디를 가야 되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을 텐데 참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떠나라고 하니까 나쁜 곳인 것 같죠. 나쁜 곳은 떠나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좋은 곳.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은 좋은 곳이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더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선은 물리적인 장소를 떠나서 물리적인 다른 장소로 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장소를 옮기는 겁니다, 아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말 우리의 나쁜 삶의 태도와 습관들, 옛사람, 거기서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물리적으로 어디 이동하는 건 아니지만 나 자신이 바뀌는 거죠. 그래야 내가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꾸로 보면 장소를 옮긴다 하더라도 이게 나쁜 장소에서 좋은 장소로 가냐? 그렇지 않고요. 가라고 한 곳에 가서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곳에 가서 복이 돼야 된다는 말은 그곳에는 복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이 없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이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지금 떠나라고 한 곳은 오히려 더 좋은 곳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바나바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정말 훌륭한 이 12 제자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뽑히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마리아 안디옥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10,000명이 넘어가는 초대형 교회에서 바나바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막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늘어나면서 초대형 교회가 되면 재밌잖아요. 신나는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가라고. 근데 안디옥 교회가 가서 바울을 불러다가 1년 동안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는데 또 가라는 거예요, 땅끝으로. 거기에는 복이 없으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떠나서 가라고 한 곳이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괜찮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좋은 건데 그런데 복이 없는 곳으로 힘든 곳으로 뭔가 개척해야 되고 새로운 복음을 뿌려야 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씩 매주마다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연결해서 좀 말씀을 전할까 하고 오늘 핵심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행사되는가? 4절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말씀입니다. 빛이 있어라. 그럼 빛이 있어 버립니다. 땅을 향하여 땅은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내라. 그러면 사과나무가 있어 버립니다. 상추가 나버립니다. 물들을 향해서 물은 물고기를 내라. 공중에는 새가 날아다녀라. 그럼 새가 날아다니고 물속에는 고기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에 의해서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의 집행자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버리니까. 물고기가 생겨버리니까, 새가 날아다녀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성취되는 곳, 그곳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오늘 내 삶 속에 옮겨놓자는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삶 속에 옮겨놓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유도 근거가 뭐냐? 여기에 있기 싫어서 귀찮아가지고 여기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다른 데 새로운 곳에 가서 살지 그것이 근거가 아니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내가 더 있고 싶다고 해서 머무는 것도 아니고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따라갔습니다. 어딘지 모르는데 갔더니 근데 가나안 땅이었죠. 여러분 갔다는 말은 떠났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가는 것도 말씀을 따라갔으니까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갈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지금보다 내가 좀 더 안정된 곳, 편안한 곳, 뭔가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들어갈 때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기 싫습니다. 내가 새로운 언어를 또 배워야 되고 저들의 문화 속에 또 적응해야 되는데 나 그런데 못 갑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벨라 불이라는 가족 묘도 얻게 되고 사람들이 막 거저준다고 막 그러고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말씀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의롭다함도 얻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 야곱, 요셉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방 땅에서 바단 나라에서도 이루고 그랄 땅에서도 이루고 애굽에서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방 땅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 이루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이루어 놓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거냐를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예꿈교회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특별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오늘 헌금 다 하셨습니까? 네, 오늘 헌금하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람들을 들으면서 나와 뭐가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린 사람들이에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온 사람들, 물어보기 위해서 연락 온 사람들인데 제가 뭐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한테 얘기 안 하시고도 얼마든지 말씀 따라서 하신 분도 있지만 제가 그건 모르니까 얘기를 못 하죠.
지난 월요일 이제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7시 좀 안 돼서인가 제가 이제 다리가 불편 다리를 좀 바꾸면서 잠깐 눈을 떴는데 카톡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카톡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인 이야기입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바로 목사님께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예꿈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월요일이니까 어제죠. 지난주 그러니까 주일 설교를 듣고 이제 예꿈교회 헌금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미 뭔가 수입이 들어올 게 있었어요. 뭔가 이게 통장에 들어올 금액이 있었는데, 근데 그 금액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꿈교회 헌금을 드려야지 말씀을 듣고 생각했는데, 근데 얼마를 드릴까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절반만 드릴까, 아니면 전부를 드릴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 고민 없이 그냥 내셨죠? 그냥 뭐 전에 하던 대로 하지 뭐. 그냥 뭐 그거 얼마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낸 거하고 그냥 정말 고민을 하면서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 왔는데 그 말씀과 이렇게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 가려고 하는 이런 고민 속에 낸 거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왔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에스더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했는데 월요일 새벽 기도 담당 이제 설교하신 분이 설교를 이제 이런 내용으로 했는가 봐요. 모르드게가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근데 그 암살 계획을 모르드게가 먼저 알고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2장 끝부분 본문인데 근데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가 봐요. 모르드게의 은밀한 헌신. 자기가 문지기로서 맡은 사명에 충실하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모른 척 할 수 있잖아요. 왕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사람들인데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나 같은 일긴 문지기가 뭘 해?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은밀하게 헌신을 하는 겁니다. 자기 해야 될 일이니까. 그리고 그 헌신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헌신. 모르드게는 그 일을 하고 났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았거든요. 임금의 생명을 구했는데 서운해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뒤에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다 갚아주시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전부 다 드려야 되겠다. 그 수입이 들어오면. 그랬는데 또 고민이 생긴 거예요. 통장 잔액을 확인하니까 생각보다 더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예? 다 해야 돼요? 권사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남의 돈이라고 그러면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상했던 금액만 들어와서도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말씀 듣고 내가 이제 전부 다 해야 되겠다 작정을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근데 예상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숫자 앞에서 금액 앞에서 너무나 옹졸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해버린 거예요. 다 드리자. 여러분 수백만 원이네요. 월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 이제 받으면서 우리가 견적을 1,0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이제 헌금을 하자 그랬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1,000만 원 문제 없겠다. 근데 여러분 제 개인적인 목표는 1,500이었어요. 공사를 하다 보면 더 분명히 추가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월요일 점심 때쯤에 제 통장에 이거는 제가 금액 밝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 전화를 했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전화했는데 이건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하고 나면 이제 헌물을 하나 하려고 이제 새로 건축을 하면 뭐 장의자나 뭐 강대상 이런 거 헌물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마음을 모아가지고 헌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헌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다른 분이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난주일 예꿈교회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는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헌금은 자기 교회 그 헌물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필리핀으로 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하면서 50만 원을 보내왔어요. 이 부부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회개합니다.
그 제가 아니 뭐가 불순종하는 거냐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 누가 이미 헌물을 결정해 버렸네. 내가 할 걸 해버렸네. 그럼 나는 안 해야지. 돈 굳었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서 딴 데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계좌이체해서 교회 통장으로 보냈어요. 그러고 있다가 목요일에 우리 교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은 예전부터 저 동남아 쪽이나 이런 가난한 나라들의 교회를 한 개 세우려고 예배당 하나 세우려고 부부가 마음을 모아서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기회가 잘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그런 사업을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있다가 이번에 이제 필리핀 예꿈교회 하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몸이 너무 이제 아팠던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팠는데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이러다가 주님 앞에 바로 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세우기로 했는데 내가 지금 갑자기 주님 앞에 가버리면 이거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꿈교회 설교를 들으시고는 예꿈교회 보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거 이제 보내겠다고. 부부가 마음을 모았다고.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에게 이런 반응이 있냐는 거예요. 저 금액은 하나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이 세 개의 금액을 합치면요, 이제 1,400만 원이네요. 세 분만 합쳐도. 제가 지금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고 응답을 할까. 이런 기도와 고민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뭐 늘 하던 대로 뭐 넣어서 하지 뭐. 다른 사람도 다 할 거니까. 그렇게 하는 흥금하고 정말 말씀이 부딪혀와서 안에 있는 자기의 돈 욕심에 대한 속내가 막 드러나고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면서 또 말씀하고 싸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결단해서 드리는 흥금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제가 정말 축복했어요. 빌립보 4장 말씀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을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필요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제가 확신했어요.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4가족이니까 한 명당 얼마씩 해서 얼마를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그 작정을 했는데 금요일 오후에 제 통장에 그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제 연락해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작전 기도를 시키더래요. 뭔 기도인지 모르지만 작전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응답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저한테 사익비로 쓰시라고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학교 때 열심히 또 가르친 내용들을 보내드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작정을 좀 더 많이 할 걸. 네. 우리 가족 한 명당 5만 원씩 해서 20만 원 했거든요. 근데 20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서 저는 이제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그러다가 유튜브를 보는데요. 또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영상들이 또 눈에 들어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영상이 유튜브에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영상은 유튜브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하나에 해당되는 분야의 영상을 보면 그 관련된 영상들이 뜹니다. 예. 그래서 이상한 거 보면 이상한 영상들이 다 떠요. 설교에 대한 영상을 보면 설교에 대한 영상들이 뜹니다. 간증을 보면 간증에 대한 영상들이 뜨고요. 찬양을 보면 찬양에 대한 영상들이 떠요. 제가 설교에 대한 영상을 보는데 김하중 장로님 하나님의 대사 아십니까? 잘 모르시네요. 서울대 중어중문학과를 나오셔가지고 주중대사로 최장기 6년 반 동안 중국의 대사관으로 일하셨고 그다음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하셨고 통일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동안 36년 동안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공직에 있을 때도 늘 기도하시는 분. 제가 그 영상을 정확히 날짜를 못 봤는데 그때도 이제 퇴직하고 난 뒤인데도 하루에 300명씩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하루에 300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편지를 써서 주면 기가 막혀 놀라버린대. 자기만 알고 있는 일인데 그걸 이야기해버리니까.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영상이 나왔는데 무슨 영상이 나왔느냐면 이런 36년 공직 생활을 하시고 퇴직하고 난 다음 날 한 일이 있습니다. 어제 퇴직을 했다면 오늘 뭘 했냐?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전화가 오겠습니까? 밥 먹자, 어디 가자, 나랑 만나서 차 한잔 하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오겠습니까? 핸드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밤중에 아무도 전화 안 올 때 확인하는 거죠. 그 문자도 와 있고 전화도 와 있는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분이 나를 지금 만나자고 문자가 왔는데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나라 그러면 만나는 거예요. 만나지 마라 그럼 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요 말씀에 순종하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고민이 안 됩니다. 그냥 안 만나면 되고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참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자녀가 3명인가 그러더라고요. 큰 딸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우리가 돈이 없다. 딸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장로님이 나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축의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모님은 축의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이 주중대사하고 통일부 장관하면서 뿌린 게 얼마인데 원금이라도 좀 받자. 결혼을 해야 되지 않냐. 이자는 떠두고 원금이라도 받아야지 결혼식을 하지 않겠냐고. 그때 장로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축의금 받지 마라. 그래서 다시 장로님이 물었대요. 하나님, 그래도 청첩장을 한 200개 정도만 만들어서 보내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예식장 앞에서 받지는 않겠지만, 뒤로 개인적으로 주는 돈은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받지 마라. 그리고는 정말, 청첩장도 안 돌리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가 아들인데, 아들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사모님이 정말 진심으로 말한 거예요. 당신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왜 지난번에 기도를 해가지고 청첩장도 못 돌리고 축의금도 못 받고 이렇게 힘들게 결혼식을 해야 되냐. 아들이니까. 아들은 또 우리나라의 문화에 집을 또 장만하고 해야 되니까 적어도 원금만 받자. 그렇게 또 했는데 장로님 또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또 기도했어요. 받지 마라. 청첩장 돌리지 마라. 축의금 받지 마라. 둘째 아들 결혼식을 약속교회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 약속교회라고 있는데, 그래서 했는데, 그 아들 결혼식장에 친구가 왔는가 봐요. 그 친구가 아들 장로님한테 이렇게 조용히 묻더래요. 네 아버지 정말 주중대사 하신 게 맞냐고. 손님이 양가 합쳐서 150명밖에 안 왔으니까. 그 600석 들어가는 자리에 200명 정도 앉아서 횡하게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네 아버지 정말 주중대사 한 게 맞냐고. 아니, 대사관 하신 분이 뭐 이래 손님이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뒷사연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실까? 근데 이제 순종하는 자체가 너무 귀한데,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까지 나한테 순종하는가, 나를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네가 그 돈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네 명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들어올 텐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거기까지 나를 보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아닌가. 그게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 결혼하실 분들 그런 요구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장면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보편적으로 이게 진리야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정신은 그거잖아요. 네가 어디까지 나를 순종할 수 있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녀 결혼하면 청첩장 당연히 돌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축의금 받아야 되고. 근데 그 장로님 김하중 장로님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삶에는 비록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축의금도 안 받지, 사람도 별로 없지, 힘들게 결혼식 하지,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저게 뭐야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사람들 많이 와서 축의금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이게 여러분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 같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느냐. 거기에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우리 뜻대로 다 해가지고 정말 잘 되고 숫자도 많고 돈도 많고 막 이렇게 넘치면 아, 이거 하나님 뜻이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임직식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의 자리를 떠나라. 장로의 자리로 가라. 이유는 복이 되는 겁니다. 벼슬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아서 내가 더 잘 되라고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성도들 잘 되게 해주라고 장로시키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내 한마디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뭔가를 결정한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당회 안에 퍼지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을 생각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일을 생각하면 사람 나라가 되는 거죠. 갈대우르로 회개하고 복귀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했지 떠나온 것을 다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네 삶 가운데 이제 장로가 되신 두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옮겨 놓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 내 삶의 영역에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라고. 그러라고 장로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두 분이 정말 장로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말씀 기준으로 가야 돼요.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왜 그렇게 결정했냐?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의 이유는 답은 이것밖에 없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너 갈대우르 왜 떠나? 75년 살았는데 왜 낯선 땅에 왜 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늙은 아브라함을 100세의 아들 주셔가지고 정말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 정말 만방의 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곳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있고 싶어도 가라고 한 곳에 아무리 힘겨워 보여도 그 자리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자리가 복이 될 것이고 복을 흘려보내면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배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복 받았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 정말 잘 됐다 축하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 복을 받는 거고 저 인간이 나보다 왜 저렇게 잘 돼? 이렇게 가면 저주는 자기가 받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삶도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이 되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정말 모든 걸 누리고 막 엄청나게 내가 높아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은 복을 같이 받기도 하겠지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에서 힘겨운 삶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24년도 이제 전반기를 거의 마쳐가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 다시 표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내가 떠나야 할 곳을 떠나고 있는가, 가야 할 곳을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복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가. 다양한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나만 붙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에 가야 되고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 되면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